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폰을 꺼내셔서 꺼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끄지 않으신 분들은 꼭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76문 요한복음 1장입니다. 제76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친히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승동의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2022년도 이제 한 달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레셀의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갈등과 분열의 대열이 심각하게 고조되고 있으며 또 경제적으로는 너무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지경에 있는 이 나라를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매년 12월 매주 금요일마다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회를 드리면서 금년에는 특히 회복이라는 주제를 갖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시는 강사 목사님들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은혜 충만하도록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기도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능력을 얻도록 주님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금년에 남은 한 달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3년도의 계획을 우리 교회가 수립해야 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움을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내년에 더욱 힘있게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와 찬양 드리기에 기뻐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환난의 시대를 깊은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나라를 회복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로부터 흘러나와 변화의 역사 앞에 우리 교회가 우뚝 서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가 혹여 실패하더라도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그때마다 다시금 믿음으로 일하는 힘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던 광야에서 시험받았을 때에 거역하였던 그런 완고한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아직 있고 생긴다면 주님 그때마다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잡고 있던 아집과 오만을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내놓게 하시며 진정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로 주님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돌아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들 같이 두루다니며 생길자를 찾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새기며 하나님, 우리 모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전염의 위험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충성을 다하시며 고분분투하시는 우리 승동 파송 협력 선교사 또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현장에서 모든 필요한 것을 주님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최영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십니다. 하늘나라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듣는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기쁨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임마누엘의 준비된 찬양을 주님 기쁘게 흠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지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라지지 못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승동의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생업과 출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합당하신 주님, 소리 높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빛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비칠 수 있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빛을 발하고 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증거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런 그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여러 모양으로 그 빛된 자녀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또 책임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빛의 자녀이니 빛의 자녀는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책임, 그 첫 번째 것이 뭐냐 하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일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이 뭐냐면 열매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어두움이 열매가 없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어두움은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심히 많이 맺을 뿐만 아니라 혹은 또 그 열매가 영향력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고 또 그래서 그 죄악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상황이 우리에게 많은 그런 그 시련을 가지게 하고 또 그 열매로 말미암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런 그 현 주소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어둠에는 열매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웬일일까요? 이것은 열매가 정말 없어서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악에게서는 어둠에게서는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이 어둠이 맺은 그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떤 것이어도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어둠의 열매가 아니라 빛의 열매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 열매가 어떤 거였냐면 첫 번째가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열매였습니다. 이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열매는 선의 범위, 이 선의 영향력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는 선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삶에 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것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전생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선의 열매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이 열매가 가지고 있는 선의 범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셨냐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게는 사실은 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게 되어지는 자녀됨의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인하여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 하는 열매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서 열매가 맺혀진 우리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것들이 있는데 때로는 의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고 또 의로 말미암아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그 대가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지지난주 바라봤던 이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의 자녀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어떤 것이었냐면 진실함이라고 하는 열매였습니다.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틀리지 않고 내가 볼 때 옳고 선한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혹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열매가 참으로 옳은 것, 선한 것일 때 그것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열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빛, 주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과 힘으로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어야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영향력으로 어둠의 열매 가운데로 그렇게 맺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아까 우리 읽었던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무엇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그리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 책망하라, 정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정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어떤 악한 세력이나 악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이니 빛의 열매로 빛의 자녀의 분깃을 얻어야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참여되어져 가지고 거기에 휩쓸리며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거하지를 말아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 너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삶 가운데서 악하고 어둡고 어리석은 일들이 보이거든 그것에 동의하고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정죄하고 책망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주의 자녀로 분별되어져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휩쓸리게 될까 싶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인데요. 은밀히 행하며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을 멀리해라 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두려운 것들이라. 세상에 에베소 교인들이 살아가 보니,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 보니 우리의 삶을 막 뒤흔들면서 우리를 잡아 끌듯이 행해가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또 그런 그 능력들이 아닌 게 아니라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그 능력들 가운데서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 악과 어둠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데, 이 일들은요 강력한 유혹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진행이 되어질 때 나타나는 좀 특이한 그런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밀히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있습니다. 죄의 어두움은 대체로 은밀히 행해집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밤에 훨씬 더 많은 사고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무언가 악한 선택을 하고 어리석은 일을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어둡다라고 느끼는 환경 가운데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둠 가운데, 어두운 영적인 상황 가운데 그 일을 할 때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거나, 혹은 우리의 영혼의 마음의 진정한 상태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악한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 이 악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은밀하게 일을 진행하도록 만드는 그런 그 악한 습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둠과 또 악함을 우리가 배격하고 그리고 또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런 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둠은 우리로 숨어서 은밀하게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악을 행하게 만드는 그런 그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그런 그 능력,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실함이라고 하는 열매였는데, 이 어둡고 악한 죄가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면 그것들이 드러나지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은 뭐냐 하면 수치,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모든 선함이라고 하는 그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선히 행하면 당연히 우리의 행위는 돋보이게 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 죄의 은밀한 일이 드러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면 사람은 수치,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정적인 손상이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의의 자녀 되어진 이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데 죄가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은 부끄러움 가운데서 그 모습을 감추게 되고 오히려 우리의 빛된 자녀의 존재감은 상실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태로 치닫게 되어지는 그런 그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실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선과 의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 열매가 온전한 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나 남에게나 악한 상황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수치로 말미암아 그 책임을 내가 져야 하는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죄와 어둠의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는 그런 그 열매, 이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그 악한 습성과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가지고 방비를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빛으로 어두움과 죄가 드러나게 되면 거기에는 슬픔이 있고 그리고 수치가 있고 그리고 또 징벌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실제로 그래서 드러나게 되는 열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책망받을 만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 드러나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그 부끄럽고 악한 일들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빛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려고 하고 혹은 예전에 악을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빛이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런 그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당장은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 상태의 부끄러움은 정죄함이라고 하는 의미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빛이 어두움을 물리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어두움과 죄를 무력화시키는 빛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리석고 악한 일을 주님 앞에 행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상황이 되면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이겨내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겠다, 내가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바로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으면서 우리에게 생겨지는 그 마음이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것들을 죄로 범하였고 내가 이런 모습이 악하고 어리석었으니 단순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용서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틀어졌으니 이것 자체를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주께로 돌아가오니 내 죄와 내 어리석음의 모든 습성과 악한 것들을 다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와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비록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거는 슬프거나 아프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감사요, 기쁨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격과 기쁨의 흔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빛의 영향력 가운데 너희가 그 빛을 쪼이게 되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무엇이다? 빛이다.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 해도 빛이 되어지고 어둠 가운데 나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빛으로 되돌릴 것이다. 그래서 빛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가운데 있는 열매로 돌아오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유하시기를 잠자고 있는 상태를 무엇에 비유하십니까? 죽은 자들과 동일하게 보이는 비유의 상태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잠자는 자의 모습이 설령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잠자는 것과 죽은 것이 구분되어지지 않는 상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너무나도 고단하고 너무나도 힘겹고 때로는 몸이 다쳐서 전쟁 가운데 죽지는 않았지만 몸이 상한 가운데 있다면 죽어서 이미 시체가 되어진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 구분해내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죠. 저도 어릴 때 할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잠자리에 있으면서 할머니가 이제 연로해 가시고 또 몸도 점점 약해지시니까 어느 날은 잠이 깊이 드시면 새벽에 제가 그게 겁이 나는 겁니다. 혹시라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을까라는 이제 그런 이 안타까운 절망감이 찾아와 가지고 제가 할머니 코에다가 손을 이렇게 갖다 대보고 호흡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확인해 보고 이렇게 했던 적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죽은 것과 그리고 자는 것은 우리가 산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고 내가 살아있었기에 남도 내가 자는 모습을 보고 잠을 잔다 이야기하고 어제까지 같이 이야기하고 숨을 쉬었으니 저 사람이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만약에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섞여 있는 가운데 있어서 미동도 않고 누워있는 상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구분해내기가 모습만 가지고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자는 것과 그리고 죽은 것은 엄격하게 차이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와 같은 비유를 하시면서 너희가 죽어 있는 것 같은 모양으로 자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죽어 있는 것과 자는 것이 가지는 육체적인 면에서의 그런 그 차이는 뭘까요? 당연히 호흡을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숨을 쉬는 거죠. 그리고 숨을 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뭘까요? 움직이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리 피곤해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산 사람이 깊은 잠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는 몸이 굉장히 많이 지쳐 있거나 피곤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가만히 있을 때는 가만히 있지만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은 몸을 뒤척이고 몸부림하고 심지어는 잠꼬대도 하는 그런 그 모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죽은 자와 산 자가 가지는 육체의 모습으로서의 그 당연한 결과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비유적인 면에서 볼 때나 또 그리고 실제로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고 있을 때나 그들이 죽지 않고 자고 있고 살아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특별히 꼭 이게 반응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소리입니다. 소리에 반응하게 되는 거죠. 아무개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면 일어나는 겁니다. 엄마가 피곤한 아들을 흔들어 깨우면 아이가 짜증은 낼지언정 일어나서 다시 앉아서 원래 해야 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중요한 표현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비록 살아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나 그들에게는 열매 없는 믿음의 삶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 여기 봐라 이렇게 해도 불러도 대답할 수도 없고 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표현 자고 있는 자고 있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야 라고 불러도 그들의 영적 귀가 뜨이지 않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고 마치 영적으로 죽어있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가지고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되어지지 않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잠자고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부를 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대답한다는 겁니다.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씀이 저희에게 주는 생명의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에게 비춰지는, 너희가 죄 가운데서 돌이키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당장에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아픈 현실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눈도 막고 귀도 막으면서 빛으로 서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게 사랑하심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그것이 영적인 곤란함이고 영적인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이 어떻게 하든 그 귀를 다시 열어주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때로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그 귀를 열게 하기도 하고, 아픔이 그 귀를 열게 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기울이고, 우리가 주의 살아있는 거룩한 백성이니 주의 말씀에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사모해야 하고 기도를 또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어 주시리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비추어 주신다. 하나님의 영적인 빛이 비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처음 하는 이야기이실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처음으로 한 얘기고 우리 교회에 이 표현이 처음으로 되어지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 순간 매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은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어서 있음과 없음이 구분되어지지 않는 세상, 그래서 모든 것이 흑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무라고 하는 절대적인 없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세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어둠이 물러가고 그 가운데 빛 가운데 세상이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공중의 물과 땅의 물이 분리되고, 그리고 지구에 있는 물마저도 한쪽으로 쏠리어지고, 그리고 무태서는 식물이 자라고 공중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걸리게 되고, 그리고 공중 나는 새와 또 물고기와 땅의 짐승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서 거기에 세워두신 인생이 세워지기까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하나하나를 생명의 빛이 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창조되고 어두움은 빛으로 밝혀지는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받은 세대들이 죄악 가운데, 어리석음 가운데 무너집니다. 그리고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약속의 땅에 살아가지만 그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여전히 어리석음과 악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어둠이 찾아오고, 앞에 눈앞의 적을 물리칠 수 없고 눈앞의 현실을 그들이 넘어설 수 없는 절대적인 빈곤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과 귀에 넣어줄 말씀을 그의 심중에 주십니다. 뭘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게 임하였고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다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어나라, 빛이 이르렀다, 생명의 빛이 이르렀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붙잡으면서 왕도 힘을 내고 백성도 힘을 낼 때 다시금 일어나 주님 앞에 세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죄악과 어리석음 가운데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기 백성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돌아오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임마누엘로,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하면서 영혼의 어둠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빛이 무엇인지, 해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십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아비가 찾아옵니다. 자신의 딸이 죽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고쳐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체하시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아이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호흡이 떠나고 영혼이 떠나고 죽게 된 아이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죄악과 약함과 번뇌의 인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 가운데 있는 한 소녀가 자기의 명이 다하여 질병 때문에 죽음 가운데 흙으로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빛이 있으라, 영혼은 돌아오라, 영혼의 빛이 되어주마 말씀하시는 일어나라 달리다 쿰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의 귓전을 울리니까 다시금 죽은 아이가 일어나 앉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아비의 품에 안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때로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눈이 보이지만, 소리가 들리지만 의미 없는 소리들로 우리의 귓전을 울리고 눈앞에 무언가가 있지만 내 인생과 삶에 아무런 것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그 절망과 어리석음의 상태가 우리를 엄습하고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힘들어도 주여, 아파도 주여, 내일 세상이 망할 것 같아도 주여, 그 주님을 부르짖는 것이 빛이고 생명이다. 그 주님을 부르면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빛이다. 그것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하여금 깨닫고 붙잡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때로 우리는 정말 힘들고 누구도 도움이 될 것처럼 여기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뉴스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들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미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언제도 이거보다 더 좋은 이야기를 한 적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그런 힘겹고 어려운 절대 빈곤과 그래서 주어지는 배고픔과 가난과 전쟁, 기근, 근대화의 그 치열한 몸부림,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빛이 되어 세상의 어둠을 돌파하며 나온 것이 대한민국이고 승동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6월달, 12월달 1년에 이 두 차례 특별한 기도의 그런 그 시간으로 저는 사실은 부흥회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요? 이건 매주 있는 시간이니까. 매주 금요일 날 한 달간 우리에게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 다른 때는 좀 아쉽고 못 나왔어도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래서 올 한 해를 은혜로 보내게 하시고 맞이하는 새로운 한 해를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이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꼭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살아내서 주님 영광 돌리는
주의 빛의 자녀의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빛의 자녀라 말씀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빛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힘겹고 어려운 그 순간들을 지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각오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내고 주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으로 봉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빛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어둠은 물러가고 빛의 임재가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은혜로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는 곳에 주의 은혜와 능력만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의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구원의 손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강단마다 주신 생명의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마다 성도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나서 각자 주님이 세워주신 곳에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치안과 안보와 국방과 교육과 그 어떤 영역이라도 빛되고 소금된 역한 지혜로 감당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이 나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승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청장년 세대,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동일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바로 서서 주의 기쁨과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위인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경제와 그 모든 치안과 영역 가운데 하나님 빛되고 소금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든 연약함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병들고 지치고 악한 상황 가운데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몸부림하는 성도 있으면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시고 만나셔서 육체는 강건케 하시고 영혼은 소성함을 입고 삶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회복을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나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병실로, 아버지 하나님, 군으로, 또 사업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흩어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동일한 말씀의 은혜로 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세계 만방에 터져 복음 전하는 주의 몸된 교회에 아버지 충성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 일에 헌신되고 보람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그 가정과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12월 1일 목요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 달의 첫날을 새벽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찬양대원은 당일 오전 4시 40분에 찬양 연습실에서 모입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삼남 전도회 총회가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11월 교육위원회가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유초등부 예배실에서 있사오니 대상자들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매주 금요기도회는 회복이라는 주제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한 해의 감사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감사 기도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승동교회 주일학교를 함께 섬길 교사를 모집합니다. 사무실에 비치해 있는 지원서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은 12월 11일 주일까지입니다. 차량 스티커 부착 안내입니다. 교회 주차장이나 기타 교회에서 제공하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차량을 구분하기 위해 반드시 차량 앞 유리창에 승동교회 스티커를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스티커는 안내실에서 배부합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또 열심히 수고로이 섬겼던 교육자 분들이 타 교회로 또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섬겼던 김상윤 목사님, 또 그리고 중고등부 섬겼던 우리 최주원 목사님 잠깐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이 섬겨왔고, 또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 가정은 또 가정이 또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게 잘 섬겼고, 또 우리 최주원 목사님은 전도사 때 저희 가정 이 교회로 이렇게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참 수고로운 그런 섬김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또 좋은 교회로 떠나가서 또 그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될 텐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또 이따 또 예배 마치고도 인사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또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찬송가 1장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백성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되어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직분 가지고 오직 주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로 하나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546장 1절, 4절 찬양하시면서 뒤쪽에 앉으신 분부터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